우리는 자주 주님과 만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또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특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들에게는 그것이 그러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하지만 우리는 엄밀히 따져보면 아주 그렇게 많이 달라진 부분은 찾아보지 못하는 것이 또 가끔 우리가 보는 스스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면 내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 말을 많이 씁니다.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실질적으로 삶이 변한 자들의 삶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때로는 종교적인 그러한 냄새를 풍기기도 하며 때로는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실패하는 그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그분의 삶이 제자로서의 바른 이 땅의 삶과 다른 삶을 마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삭개오라고 한 자도 그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사람의 다른 삶에서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삶에 가는 길이 달라진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만남의 시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우리는 같이 그 삶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지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 환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중풍병자입니다. 한 사람의 삶에 큰 고통이 왔습니다. 사지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삶의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외적으로는 중풍이 왔지만 내적으로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지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미국의 한 통계를 보니까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10,000명 가까운 정도의 사람들이 지체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의 사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사람들은 외적으로 나타난 지체 장애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면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신적 장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지체 장애에 비해서 정신적인 장애가 훨씬 더 많지요. 아마 제가 보면 모르면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 내리는 정신적 장애라고 하는 것은 정신질환, 그러한 어떠한 아주 과격한 부분을 우리는 정신장애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정신장애는 더 큰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내면의 감성적인 부분이, 감정적인 부분이 뒤틀려서 우리가 아주 무기력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것을 정신적인 장애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고통으로, 어떤 사람은 아픔으로, 어떤 사람은 분으로, 어떤 사람은 외로움으로 자기들의 삶을 제대로 균형 있게 못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이것을 정신적 장애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이런 말들을 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잘 운영할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는 씁니다. 이 정신적인 장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과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정신적인 장애에 대해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러한 정신적인 장애와 지체 장애를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어떠한 삶의 변화가 생겼는지, 오늘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 중풍 환자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놨을까요? 무엇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위치 변동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우리가 이제 하늘에 속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바뀔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세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 있는데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이 조금씩 달라 그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 환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삶에 큰 문제가 생겼죠. 한 인격적인 개체로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절대 위기에 이가 여러 가지 방법을 노력을 했겠죠. 인간적으로 아마 의사도 찾아갔을 것이고 또 용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여러 방법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을 그가 접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가 혼자 갈 수 없음에 그의 친구들이 그를 들것에 놓여서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작은 집이지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을 듣기 위하여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아무리 찾아보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방법으로 지붕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의 옛날 한옥과 가옥 같은 것을 생각하면 아주 힘이 들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지붕은 지금 스페니시 건물처럼 지붕이 납작합니다.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그곳으로 그들이 올라가서 기와를 하나씩 뜯어내고 구멍을 만들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앞에 위에서 지붕에서 무슨 부스러기 같은 것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조금 있으니까 지붕에 구멍이 생기고 사람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로 눈이 마주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풍병자도 인생의 배터리가 떨어진 사람이죠. 아마 예수님과 얼굴이 눈이 서로 마주쳤을 것이에요. 당황스럽기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그 환자를 그 집 방 가운데다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 그 중풍병자가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들것에 실려올 정도로 그렇게 원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 지붕으로부터 내려올 때 아마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이에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부끄럽기도 하였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가장 그 사람의 내면의 그러한 모습을 잘 묘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시간부터 시작되었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 우리 내면 안에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는 더 크고 많은 두려움들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스스로 삶을 만들어갈 수 없음에서 오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생기고 오늘날 더 많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옛날에 없었던 그러한 많은 두려움들이 오늘 생겼죠. 공황장애니 무슨 이러한 두려움들이 생겼 그러한 삶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또 다른 하나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모두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내 죄를 지적하시고 내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 믿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신앙의 종교의 광신자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쫓아가면 우리의 삶을 포기해야 되고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의 무지에서 오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36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신 아버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비록 삶 가운데 넘어지고 잘못 결정한 부분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 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죄를 지은 것이 괜찮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두려움을 알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도 시편 34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비록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그러한 두려움을 없애시고 우리와 관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두려움, 베드로 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그런 두려움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가만히 쳐다보시며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마 이 중풍 환자는 좀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 자기가 기대한 것은 육신의 고침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분이 모든 의사가 고칠 수 없는데 이 지체의 장애를 고쳐주시기를 기대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체를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말하기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지체에 문제가 생기면 큰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중풍 환자의 경우는 지체의 장애가 있었지만 그 지체에 나타난 지체의 장애가 문제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 문제의 지체의 장애의 문제의 근원은 내면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저지른 어떠한 그러한 죄의 부분이 있고 그 죄로 인하여 이 사람은 심히 죄책감 가운데 시달린 사람입니다. 이 죄책감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혹 지금도 그러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죄책감이 있으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갑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열정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망가뜨립니다. 마음의 병이 있으면 육신의 병이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원래 인간은 그러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 안에, 사람들과 교제 안에 사랑 가운데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전혀 다른 방법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한 통계를 보니까 병원의 환자의 50%가 비록 육체적인 문제로 들어왔지만 그 원인은 내면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내면의 문제로 인해서 현실의 삶을 충실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현실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내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가장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내면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양심이 그것을 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책감을 알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못 박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이 있으면 우리는 자신을 못 박습니다. 계속 못 박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실 것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죄들, 우리가 아직도 저지르지 않은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계속 가지고 우리를
못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하여진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슨 죄를 그렇게 고백하느냐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미 기억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백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세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은 여러분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죄를 이제 잊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이미 고백하셨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여러분이 간구한 그런 죄가 있는데 여러분이 여전히 계속 기억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 죄는 이미 사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내면에 감춰진 그러한 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시고 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육신의 병을 고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오시면 아마 주님은 여러분의 그러한 외적인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의 내면의 마음을 보시고 내면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고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 삶의 문제를, 내면의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쳐져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고쳐집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여기에 또 하나의 낭패스러운 일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무엇이냐면 이 중풍 환자가 그가 평생도록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사람은 사지가 마비가 되어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갈 때마다 자기 힘으로 갈 수 없어서 사람들이 업고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불가한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과 상관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하실 부분을 하시고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또 길게 짧게 하신 여러 분들이 계신데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정의는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제가 한 예를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중풍병자가 사지가 마비가 돼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자기의 지체 장애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너희 집으로 가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믿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였을 때 난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침상에 누워있는 자일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면의 정신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그것이 아닌 그것으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정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결합되어서 나타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하고 행함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두 가지가 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인 줄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간혹 그런 믿음을 보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자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을 우리가 알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생기죠. 신뢰가 생기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것과 행함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일어나려고 애를 썼을 때 이 중풍병자는 그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손에 그의 발에 하나님이 보내신 새 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벌떡 일어나죠.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이에게 하나님이 불가한 것을 행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하지요. 이 중풍병자 종교인 유대인이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가 죄 가운데 살았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원하고 그에게 나왔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며 그거는 세 가지를 경험을 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그가 보기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며 마침내는 그 하나님이 불가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그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삶의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아픔의 시간들입니다. 문제의 시간들입니다. 자기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들의 지식이 더 이상 어떠한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을 신뢰하는 자로 변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의 자기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바른 그런 삶의 길을 그들이 보기 시작하며 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사는 자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이 바른 삶의 지침서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삶까지라도 능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그분을 아시되 간접적인 어떠한 지식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확신 가운데 아시고 이제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 이 땅에 주어진 그 삶들을 능히 이루어내시는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하나님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복된 소식은 주님께서 우리를 항시 만나시기를 원하시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지식이 더 이상 지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삶으로 경험되게 하시는 주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들, 이 살아계신 주님들을 주님과 교제하며 만나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